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오늘은 저희들 수요일 나의 반응 속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큐티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까지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서 살아 들어온 스토리를 그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본 내용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결국 또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은 바로 그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왕의 환상을 이제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것은 아주 그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에게는 아주 좋은 환상이었어요. 그 아주 나무가 놀랍게 번성하는 환상이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 그 나라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주변 나라들에서 그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그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좀 다니엘이 머뭇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부정적인 환상이라는 것이겠죠.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조금 눈치를 채고 어려워하지 말고, 번민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사실대로 그 환상을 해석을 해줘요. 자, 그 해석은 이제 이렇습니다. 왕이 그 누리던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그냥 그 해석의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짐승과 같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었던 자가 순식간에 숲에서 완전히 그 쫓겨다니면서 동물들과 살게 된 아주 희한한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이제 예언인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이제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죄를 끊어내고 의의 길로 간다면,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있은 후에 1년 뒤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들짐승과 같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큐티를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그 시간 이후에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하긴 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결국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을 보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30절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이 30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느부갓네살 왕의 상태예요. 나 왕이 말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했고 나의 도성으로 삼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 내 덕이다. 이 모든 영광은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말을 빼고 하나님을 넣으면 딱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랬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자신이 그 교만함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신이 앞에서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룬 것들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성취를 이루고 정말로 뭔가 기분 좋은 일들을 맞이할 때 정말 내 안에 그 중심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향하냐 아니면 모든 게 다 내 덕이냐. 이것을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1년 만에 그것을 모두 까먹어 버린 거예요.
까먹어버리고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한 그 왕국 앞에서 그 교만에 취해버린 거. 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명확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눈앞의 현실에 취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빠르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30절의 이 고백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니엘의 그 예언이 맞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혹시라도 왕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이 이루게 해주신 것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랬다면,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했다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의 반응 속도는 빠르게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너무너무 좋지 않았을까? 자, 특별히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진로가 잘 가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대학교, 또 고등학교,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내 뜻대로 내가 잘 나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고생을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절망의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결정된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잘 되고 있든 혹은 안 되고 있든 우리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7절,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고서 다시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데 우리가 좀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나의 상황과 환경은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상황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7절의 고백대로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낙원자교회 중등부, 고등부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스토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삶이 풍족하고 또 많은 성취감 가운데 휩싸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들짐승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 때처럼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언제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교만한 자 되지 않게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